예수사랑교회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이 왔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4월이에요. 그렇죠? 오늘 4월의 이제 첫날인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풍성한 금요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되게 하셔서 주님을 겸손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싸운 심령들이 이 시간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한 몸 가운데 나왔사오니 들어갈 때는 새 힘을 얻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금요기도에 같이 참석했는데 지금 수술하셔서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 계세요. 그분들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실 텐데 건강 회복하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준비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금요기도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하여서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는 아버지 응답받는 놀라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3년째 코로나 팬데믹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국가와 어떤 도시는 봉쇄되고 집안에 격리되어 감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계속하며 기대했던 일상의 완전한 회복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주변에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마치 내가 걸릴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만 않다면 차라리 빨리 걸려 면역이 생겨 신경 덜 쓰고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고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철저히 감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루 수십만 명이 확진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초기에 전국에서 몇백 명 발생할 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지금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되어 온 사회, 문화, 제도, 시스템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되었습니다. 재택 근무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회도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의 모임이 짧게는 4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중단 혹은 제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1년차 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보면
교회 성도의 평균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와 목사에 실망해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며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었느니 150만 명이 넘었느니 했는데 최근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팬데믹 초기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과 일부 교회를 통한 확산으로 교회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른 정부의 현장 예배 제한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며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주장처럼 받아들여지며 기독교는 마치 반지성주의 맹신도들이란 비난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현장 예배를 유튜브와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새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적응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주일이면 유튜브를 통해 시간대별로 9시에는 A교회, 10시에는 B교회, 11시에는 C교회, 좋다는 목사와 좋다는 교회에 설교와 예배를 찾아다니며 예배 쇼핑을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로 당황한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신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온라인 성찬은 가능한 것인가? 온라인 처치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전염병의 도전 앞에 심각한 신학적 논쟁들이 한동안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신앙인들이 현장 예배 금지라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휴대전화나 TV 앞에서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습니다. 팬데믹 초기 낯설고 불편했던 영상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날을 손꼽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예배가 금지된 몇 시간들이 몇 주에서 몇 달로 길어지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그 기간이 2년 넘게 되면서 익숙해졌고 적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편하고 낯설었던 영상 예배가 도리어 익숙해지며 편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주일 아침마다 가족들 밥을 챙겨주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 가려면 몇 시간을 준비하고 오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랜 신앙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힘든지 모르고 했는데 이제 영상 예배로 몇 달을 들여보니 다소의 영상 예배가 현장감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누리는 혜택과 유익은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너무 여유로워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질까 말까 하는 고민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큰 마음을 한번 먹어야지 아니면 몸이 정말 많이 아파야지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질까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식사 교제도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과 신념과 믿음과 확신도 모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불치병을 정복하는 인류의 과학과 기술과 그 대단한 의학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이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세속화로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여기저기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 한국교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야말로 냉철하게 교회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솔직히 말해 얼마나 현장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것이 좀 낯설고 불편한 정도는 아니셨는지요? 아니면 영상 예배도 괜찮고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또 얼마나 성도들의 교제가 간절하셨습니까? 정말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 생각이 간절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죽을 뻔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가끔 생각나는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서 안부가 궁금한 성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만일 온라인 예배로도 부족함 없이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린다면 주일 예배를 현장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바뀌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 그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온라인 예배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을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 신앙인으로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니까 뭐 주중에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주중에 학습이나 교육과 같은 훈련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만 왔던 성도들에게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 말고 온라인 예배로 바뀐 것 외에는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재정이 되고 그리고 일꾼들이 많아서 방송팀이 잘 준비된 교회는 뛰어난 미디어 기술과 그리고 세련됨으로 현장 예보다 더 집중력 있는 포장된 화려하게 꾸며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교회인가요? 성도가 교회 형제 자매가 밥은 먹고 사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무슨 걱정은 없는지, 또 가족들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과연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 요약이죠. 뭐에 대한 결론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1장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 강령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3장에서 11장에서 설명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구약의 제사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 제사적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 몸을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냥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드리라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드리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으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의 제사가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 영적이란 말은 우리에게 늘 신비한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 등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영적에 반대되는 말 뭐가 떠오릅니까? 육적, 그렇죠. 육적이 바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 자체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아주 능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 육, 이원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속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이단이 누구입니까? 예? 영지주의죠.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부인한 거죠. 그 더러운 몸에 누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성육신을 거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영육 이원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잠재의식 속에 성속 이원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에 속한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읽는 것은 영에 속한다고 생각하죠.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반면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에 속한다고 생각하죠. 속되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밖 나간 세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속된 곳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영육 이원론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뭐든지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의 장점은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영육 다 분리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 만능주의죠. 또 무엇입니까? 예배 만능주의죠. 우리가 오늘도 지금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저녁 예배까지 다 빠지지 않고 드리면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앙도 그것으로 판단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예배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교육과 훈련 다 나오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몇 시간씩 하는데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정직한 척, 거룩한 척,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영적인가요? 아니면은 육적인가요? 영적이라고 할 수 없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몰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헬라어 원어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는 영적 예배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영적 예배에 사용된 헬라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영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뜻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뜻입니다. 분별 있는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룩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적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영적인을 진정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동 번역도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진정한으로 했죠. 어떻습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새 번역도 번역을 되게 잘했는데요. 새 번역은 아예 헬라어 원어의 뜻과 같은 합당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했죠.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결코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오늘날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 어떤 목회자도 신학자도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 생활이 이어져 오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코비드 확산 과정을 통해 거짓된 잘못된 신학의 교회 그리고 목사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작은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설교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본문을 잘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죠? 본문을 한번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라고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해되시죠? 즉 제물과 뭘 같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드리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즉 헌제자라고 하는데 헌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고 고기를 좋아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이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전도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함께했던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전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나서 많이 속상하셔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도 하고 교회도 알리기 위해 이웃한 아파트 2곳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과 유리에 교회 홍보물을 부착하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 예배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 사귀고 만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새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라면 그것은 여러분 아마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 간에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눈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아니죠. 자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과 머릿속은 온통 지옥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마음이 나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주여 3창 아니 7창을 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교회 밖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산다면 회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집사여 권사여 장로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막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 밖 세상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 하십시오. 그러므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잊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손해나게 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일상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제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가증한 예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께 정직한 삶으로, 순종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당에서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정말 주님의 살과 피 위에 연합된 교회인지 형제 자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